마당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라는 단어, 때로는 온유, 겸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겸손. 그런데 똥꼬집, 때로는 4차원, 또 우유부단, 지각생, 이런 것을 떠올린다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도시, 또 마을도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읽었고요. 거기에 보면 뉴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 뉴욕이죠. 또 저는 이탈리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탈리아의 로마 그러면 섹시함이라고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종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라고 하는 불교를 떠올 때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렇다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아마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고집불통 또는 난해한,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또는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 기독교 그러면 헌금 11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분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다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러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은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기독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나섰을 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렸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나 들어도 좋은 소식.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 되고 또 복음을 접한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디 사회뿐인가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뭐 좋은 소식보다는 언짢은 소식, 이런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기독교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과 또 이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말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정식 선교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885년이면 조선 말이에요. 가장 어두웠던 한국이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더구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문호가 개방되지 못하고 꼭 갇혀 사는처럼, 꼭 어디처럼 북한처럼 꽉 막혀서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흑암에 가득한 늘 걱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땅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억눌렸던 여성들이 가슴을 피는 일들이 생기고 무지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깨우쳐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갈 길들을 생각하고 꿈꾸는. 그게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처럼 발전시키고 놀랍게 변화시켰던 그 기초에는 기독교가 반드시, 이건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연구할지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에게나 사회에나 때로는 국가 또는 전 세계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아, 그의 근심의 주름살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겠다. 이제는 얼굴이 밝아지겠고 삶에 대한 진취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겠지.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2주가
이 광자가 있으면 빛날 광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뻤고, 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증가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볼까요?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힘들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그 기도의 범위, 기도의 지경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은 훌떡 지나가 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것은 그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 교회죠.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씩 읊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족할 만큼.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예 그냥 분리벌료 다 나열하는 건 기본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서부터,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장년들.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교회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때로는 단체들. 근데 바울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그의 기도의 제목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궁금해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영적 교통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요즘 뭐 하고 있지?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했니? 알긴 뭘 알아. 매일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 그쪽에 뭔 일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한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쁜 일이 없지.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처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가 편지를 보냈던 곳마다 이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매일
날마다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범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2,000명까지. 2,000명을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들어본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2,000명의 이름을 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매일 했으면 그 2,000명의 이름을, 이렇게 그 2,000명은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 그러니까 2,000명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결정부터 2,000명 한 게 아니겠죠. 1명에서부터 2명. 교인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2,000명의 이름들을 나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그 성도들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또 뭘 위해 얼마나 기도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최소한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 골로새의 어떤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크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게 했고 감사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도 늘 그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었죠. 뭘 바랄까? 종종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가끔씩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교회 얼마나 부흥됐어요?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야. 아마 그분은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기를 가장 기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얼마나 크게 건축했다,
때로는 성도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또는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큰 돈을 기부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눈에 띄는 이런 거보다는 그 교회가 참모습, 교회의 참모습,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된 골로새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때는 소망이 있고. 이게 참 모습 아닌가요? 네? 기독교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겉을 치장한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다는 속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권면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독교는 이 내면을 바꾸는 종교, 생각을 바꾸는 종교.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사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십니까?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죠, 죄.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그렇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굶주린 사람처럼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굶주린 사람처럼 더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돈도 그거죠. 이 정도로 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는 부족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거야. 아니 그 앞에 그렇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갖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만족의 끝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만족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그냥 만족스러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 사람이라면 그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이 더 뭐예요? 부족함을 느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요, 그걸 덜 느껴요. 왜? 이미 포기했거든. 그가 만족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대로 평강이 없다고 선언해요. 네?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도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책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었던 게 뭡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내가 믿느냐? 믿음이었어요. 나를 믿을 수 있으면 능히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선언이 있죠. 믿음대로 된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이 알아서 잘 풀리겠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 돌아가겠지를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맡기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것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짐이죠.
네. 그 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 맡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무거워져요. 삶은요, 어렸을 때는 짐이 많지 않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짐, 본인은 힘들다고 하지만 학교를 끝마쳐봐요. 더 짐이 가벼워지자. 더 무겁습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짐이 없을 줄 알죠? 아니에요. 짐이 더 많아요.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짐이야. 머리 아픈 것도 짐, 손가락이 아픈 것도 짐, 내장은 다 아픈 게 짐이야. 걸어가는 것도 관절이 안 좋아도 다 짐이야. 옛날에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내게 닥쳐오는 일만 짐이라고 느꼈거든.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짐도 없어지겠지, 가벼워지겠지. 천만의 말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짐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짐, 죽음이죠. 죽음의 짐이 그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그 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짐을 맡길 수 있어요. 아, 이거 걸칫덩어리야. 그거 짐이에요, 짐. 맡기셔야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앞에 서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저분에게는 믿음이 없네. 안 생기겠네. 뭘 보고 알아요? 저에게 투시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집중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다른 출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요. 작은 믿음에서 자라서 큰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인생의 짐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왜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모든 짐 있죠? 가벼운 짐에서부터 무거운 짐에 이르기까지 그 짐을 하나씩 다 맡겨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무거운 짐을 맡기겠죠. 근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극히 가벼운 짐도 주께 맡겨요. 그게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건 사소한 일인데 보잘것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놔둬도 주님께 맡겨. 그건 뭐예요? 믿음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을 넘기는 믿음만 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가 나의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누가 내 아픈 것을 대신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신체에서부터 변화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건 기도 안 하세요? 해야지. 말로는 나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지. 치매 걸리지 않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최순수산 누님처럼 그냥 가게. 잠자다 가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얼마나 좋겠어요.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70이 넘으면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리고 편하게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저는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70이 넘으면 그런 기도 할 것입니다. 해야죠. 그 마음의 부담, 마음의 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시냐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100말 이야기해도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고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됐든 표현이 되어야, 사랑 자체가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랑이 먼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가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뭐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를 사랑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사랑에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의 13장인 것처럼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자꾸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높여주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결국 교회의 참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견고하게, 그거,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을 무엇이 견고하게 해줄까? 오늘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사랑.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삶이 왜 복잡한지 아시죠? 짐 때문에 그래요. 짐이 많으면 복잡해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짐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맡기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사랑이 성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죠. 저는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 부족해.
2% 부족합니다. 그 2%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막 살아. 근데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거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근데 거기에 소망이 없다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란 소망.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 만날 텐데, 야, 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소망. 이런 소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바친, 이런. 바치는 게 뭐겠어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이런 소망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보이지 않아. 왜 기독교가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믿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부모도 질 수가 없어요, 이건. 자녀의 짐을 부모가 져요? 더군다나 저는 중3짜리가 있어요. 걔가 공부해야 할 거 내가 공부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는 자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내가 자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자녀가 저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짐을 하나님을 믿으면 맡길 수 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흉악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때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건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꿀 수 있지만 나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국가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의 성도의 사랑구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어야. 하나님이어야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소망이 우리에게 늘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서 있어서 이 세상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살아갈 때에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는 무거운 짐, 어떤 짐이라도 와라. 나는 두렵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